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뒤에 그분이 이제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또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부모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갔느냐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시므온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을 만나면서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들이 키우고 있는 이 아들 예수님, 아기 예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겠구나, 이게 참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었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간직하는 것은 마치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기가 생기고 그 아기를 기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제 예수님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가치를 평가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가치와 그 의미와 그 귀중함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떠한 놀라운 일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뿐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그게 귀하다느니, 그게 정말 중요하다느니, 그게 어떤 결과로 나타날 거라느니 얘기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교회에서만 바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들어가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진 믿음의 가치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긴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 믿음에 대한 의미와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한 중요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나가서 이제 세상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부흥회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나랑 잘 아는, 예를 들어 늘 가는 단골 가게 아주머니는 뭐냐면, 그거 귀신 들린 거예요. 딱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부흥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과 내가 주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을 수 있으려는 그 기쁨을 가지고 충만해 있는데 딱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귀신 들린 거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누가 교회를 다니냐는 거예요. 그건 지금 속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은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고 그런 신들은 다 조작된 거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라. 그런 얘기를 한번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얘기를 듣고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아진다면 결국은 믿음을 버린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때로는 그것이 거짓되다, 그것이 진실되지 않다, 그것이 속는 거다, 또 그것이 사탄적이다, 그것은 세속적이다, 이러한 비난과 혹은 비평을 들을 때 우리들이 그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아기가 생겼는데, 아기 예수님이 이제 자라고 있는데, 이제 자라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 딱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데 이 아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아기를 기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아기는 나한테 너무 부담스러워. 내가 이걸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당신 큰일 났어요. 이제 교회 맨날 다녀야죠. 11조 해야죠. 기도해야죠. 새벽 기도 나가야죠. 철야기도 나가야죠. 당신은 이제 고생길이 뻔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이걸 얼마나 이 갈등이 되겠습니까? 이 예수님 조용히 버려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죠. 다른 사람 줘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기 예수님 그냥 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종 듣는 많은 실족에 관한 얘기, 너무 바빠서 아기 예수는 안고 있지만 내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아기 예수님을 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팽겨치고 혹은 또 폄하해, 비난해, 이 예수님 그냥 놔버려야겠다.
해서 이렇게 실족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는 이야기 속에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시므온이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온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주는가, 이 본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과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실은 다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30일 이후에 또 성전에 올라온 것은 사실 그 어머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아기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30일 뒤에 또 성전에 와서 정결 규례를 행하는, 힘에 되는 대로 뭐 소를 바칠 수 있는 사람 소를 바치고, 혹은 뭐 양을 바칠 수 있는 사람 양을 바치고, 또 힘이 없으면 비둘기를 바치기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결 규례를 행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바로 그 정결 규례 때 이 아기를 안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온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어머니를 위해서 온 건데 이제 온 가족이 다 온 것이죠. 근데 그때 시므온이 이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서 그들의 아기를 냈다, 자기가 안더니 그들이 이 아기를 안고 찬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기가 도대체 무슨 아기길래, 그 아기에 대해서 이 시므온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므온은 이제까지 무엇인가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기를 만나서 너무 기뻤습니다. 이 붙들린 것에서 이제 놓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놓아지는다는 이 의미는 이게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루어져야 놓아지는 건데,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막 갈망하다가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됐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성취가 될 때만이 놓아지는 건데, 이 시몬에게는 그게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정말 평생 동안 그가 붙들려 있다가 마침내 이 아기를 본 거예요. 이 아기와 관련된 겁니다. 이제 시몬 이야기도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 아기를 안고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이 아기가 바로 그 아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약속된 그 아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어. 이 아기가 주의 구원이에요.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의 구원입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었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말 이 구원자가 나는 것이 놀라운 영광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몬을 통해서 이 주님이, 아기 예수님의 그 의미와 그리고 그 귀중함이 이제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12월 한 달로 내내 주님이 오신 이유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주님이 오신 이유가 그 도대체 뭐냐? 주님이 오신 이유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님이 오신 이유가, 주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평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화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필요하고, 우리가 잘 먹고, 우리가 잘 살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오셨다. 그게 주님이 오신 이유다. 라고 말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게 정말 주님이 오신 이유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즐겁게, 행복하게, 화평하게, 재밌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일까요? 그렇다면 정말 주님이 오신 그 큰 의미에 반의 반도 못 찾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이 시몬에 나오는 이 얘기와 같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의 구원이 임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돼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재밌고 그리고 유쾌하고 그리고 즐겁고 쾌락적이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게 아니고,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이 임한 거예요. 늘 하늘 위에만 계시던 그분, 늘 음성으로만, 뇌성으로만, 번개로만, 천둥으로만 오셨던 그분이 아기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서 주님의 나라로 다시는 거니까. 이러한 세계는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계속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냥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그냥 재밌게 잘 살면서 이게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이다.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어느 게 더 진정한 주님의 오신 이유입니까? 진정한 주님의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란 말이에요. 임마누엘 되시는 것입니다. 시몬이 바로 그것을 얘기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민앞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방에 이 믿음이 이제 이방에 비추어질 텐데 이방도 얼마나 그 어리석고 죄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까? 그 이방의 빛으로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별이라고 봤던 그 별이 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이 어디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에 나타났으니 이스라엘에게 영광이 되는 것, 이 민족의 영광이 되는 것. 이러한 시몬의 고백과 이러한 찬양,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들에겐 요셉과 마리아에겐 이미 동방박사의 경배도 있고 또 목자들의 영광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걸 들으면서 어떤 반응을 겪었냐 하면 그들이 이것을 기이 여겼습니다. 이 부모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당연하게 들린 게 아니에요. 이게 놀랍게 들렸어요. 방금 전에 동방박사와 목자의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의 얘기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기억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의 그 감동, 그것은 절대로 죽을 때까지 유지되지 않습니다. 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에게 이런 계획이 있구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놀라워합니다. 하나님 그러세요? 하나님 그러세요? 하나님 그러시군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요셉과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이 여겼던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기이 여기지 않으십니까? 저도 놀랍게 생각이 드는데, 주님이 이런 뜻이구나.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해주는 이 시므온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시므온은 누군데? 아니 성전에 가서 그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제사장도 있고 그리고 또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근데 왜 하필 시므온이 와서 이 얘기를 해줄까요? 시므온은 대제사장도 아니었어요. 시므온은 서기관도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도 아니었어요. 그냥 시므온은 시므온일 뿐이에요. 근데 이 시므온이 왜 아기를 안고 이러한 얘기를 해주는 것일까요? 이제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앞서 이제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리고 그 이전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정말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에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게 아까 그 평생 붙들려 있던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그리스도를 언제 볼 수 있을까? 언제쯤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까? 언제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까? 여기에 붙들려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일했겠죠. 먹고 살았겠죠. 밥도 먹고 잠도 잤겠죠. 그러나 그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던 그 강력한 그 무엇인가는 그가 그리스도를 볼 것이야. 그리스도를 볼 것이야 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붙들려 있었던 것이에요. 거기에 늘 생각이 있고 그의 직업이 있었겠지만 그가 늘 하는 일이 있었겠지만 여기에 항상 이끌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그는 거기에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우선순위보다 바로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이다. 네가 평생 기다려왔던 그 아기 예수가 지금 성전에 들어왔다. 탁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마음에 탁 움직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까지 성전에 머물러서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딱 받으면서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성전에서 길이 엇갈릴 수도 있는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에게로 인도해 주셨어요. 정결 규례를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유아 세례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유독 유아 세례를 받고 나오는 이 부부, 그리고 부모가 정결 규례를 행하고 어머니의 정결 규례를 행하고 나오는 이 부부, 이 요셉과 마리아를 시몬은 딱 마주쳤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딱 되어진 거예요. 그게 빗나갈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전혀 빗나가지 않았어요. 정확히 그것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가 본대로 축복을 해 준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항상 올 때마다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기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의미를 항상 듣는 것은 아닙니다. 다 때가 있어요. 이 교회에서 아니면 저 교회에서일 수도 있고 혹은 이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저 사람일 수도 있고 항상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맞춰 만나게 되는 이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붙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때로는 우리에게 리더일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우리에게 또 집사님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권사님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또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몬과의 이 만남, 이게 목회자만이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그 누군가가 또 시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몬을 바로 어디서 만나냐면 또 하나님께 정결 규례를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 요셉과 마리아와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이 시몬이 시줄과 날개처럼 딱 만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그런 만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그냥 오신 줄 아시죠?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곳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시몬의 이야기도 그냥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평생을 붙들려 오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여기에 붙들려 있어요. 저도 여기에 아주 평생 동안 그리스도를 볼 거야. 네가 사람들 속에 있는 구원을 볼 거야. 네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걸 볼 거야. 저도 이걸 붙들고 그걸 붙들고서 이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딱 만나는 겁니다. 이러한 만남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오고 그래서 교제를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일들을 깨달아가고 그래서 알아가면서 이게 그런 의미구나 그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는 나오지만 이 교제는 하지 않는 시몬은 피해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나는 내가 예수님을 키울 거야. 나만 예수님을 키울 거야. 내가 예수님을 키우고 내가 알아서 다 할 거야. 내가 믿음을 내가 할 거야. 내가 책 보면 되지 뭐. 내가 인터넷 보면 되지 뭐.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뭐. 하나님께로 나오려고 하는 마음이 적을 때 그런 마음이 없을 때 안타깝게도 이 예수님은 잘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어도 예수님께로 나오긴 했어도 하나님께로 나오긴 성전에 나오기는 했어도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이 시몬 같은 만남 얘기를 나눌 수 있을 때 그때 그것을 함께 나누는데 어디서 뭘 하는지 혹은 또 어떻게 믿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지 못할 때 그때 나에게 주시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이 성경 말씀 우리 이 성경의 묵상도 설교 말씀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취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거구나 저건 저거구나. 나의 어떤 정확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는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건 교제를 나누면서 알게 되는 거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그 교제 속에는 정말 시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같은 성령의 위로를 또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또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그것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군요. 얘기를 해주고 그것은 또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거네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그런 지혜로움이 생깁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저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혹은 저는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갖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것을 혼자서만 갖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가치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 귀중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여,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 또 이렇게 하시니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정성과 또 목표와 계획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잘 붙들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온전한 것이 되도록 아름다운 것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계획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것을 변경시켜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은밀한 죄성이 있어 우리가 또 악한 그런 어떤 계획이 있어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수양의 제물과 그리고 피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라고 또 깨닫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때 그러한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귀중한 의미를 알게 되어집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에 저희 교회에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이 이렇게 처음에는 의견이 달랐어요. 어떤 정책에 대해서 목사님은 이렇게 하자고 하고 장로님은 저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옥신각신 하시더니 나중에는 둘 다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그럼 도대체 누구 말이 옳은가 한번 사람들에게 물어봅시다. 이렇게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과 장로님 뜻에 따르는 사람과 그리고 이제 두 패로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말이 옳은가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부모가 마치 이게 갈라지는 것처럼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였는데 목사님과 장로님이 하나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였는데 근데 이게 두 개가 딱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너무너무 괴로움이 시작됐습니다. 이 괴로움 때문에 교회를 떠나간 사람도 많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목사님 장로님이 이렇게 싸우는 거 난 보기 싫다. 그 밑에 또 목사님 사람들과 장로님 사람들이 싸우는 거 난 보기 싫다 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내가 왜 목사 장로님이 싸우는 이 교회를 청년부 시절에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되게 고민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붙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배, 청년부 선배, 청년부 동기, 청년부 후배. 목사님 장로님이 싸우고 있었으니까 목사님 장로님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기도 해. 정말 도움이 됐던 거는 같은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 우리가 좀 더 견뎌보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자. 그 당시 유행하는 노래가 있었는데 이 땅을 고치시고 주님 회복하소서 이런 노래였어요. 우리가 그런 노래를 막 부르면서 하나님 빨리 이 갈등이 해결되게 해달라고 여기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걸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이 일단락되었어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공동의회를 해서 투표를 했고 투표를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성도가 한 100여 명이었는데 투표 수는 51대 49가 나왔어요. 그렇게 되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49명이 장로님 측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걸 수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럼 우리가 나가겠다 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장로님 측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제 목사님 측이었고 또 51명이 들어갔고 우리가 졌으면 우리가 나갔었어야 됐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51대 49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일단락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신기한 건 이 51명 남았던 이 교회가 다시 커져서 또 100여 명 더 넘게 되고 또 이 49명도 개척을 해서 또 새로운 교회를 만들더니 이 교회도 한 100여 명 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여기서 손해본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떠난 사람들. 떠난 사람들만 손해봤어요. 떠난 사람들만 교회를 안 다니게 됐습니다. 붙어있는 사람은 다 붙어있어요. 교회가 나뉘면 어떻고 또 뭐 재산이 나누면 어떻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에는 다 붙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견디지 못해서 아니 나 이런 교회 안 가 하니까 이런 교회만 안 가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천국도 안 가, 이런 하나님도 안 믿어, 이런 신앙도 안 믿어, 이런 예수님도 필요 없어 하니까 그걸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지 않게 했던 요소는 뭐였냐면 바로 시몬과 같은 교회에서의 교제, 붙드심, 그리고 연합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만 바라보다가도 목사님께 실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도만 바라보다가 성도가 이 죄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게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시몬이 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정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시몬이 이 얘기만 해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중요한 얘기를 듣기 위해서 시몬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이 아기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라고 말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좀 더 중요한 얘기가 의미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시므온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준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해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시므온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당신의 이야기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될 것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동일하게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믿음은 이방의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당신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빛이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또 당신의 이 믿음은 이 나라의 우리 민족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기해 준다고. 그럼 어떤 사람은 겸손으로 빠지는 사람이겠죠. 저는 그런 사람은 못 돼요. 저는 손양원 같은 사람은 못 돼요. 주길철 목사님 같은 사람은 못 돼요. 한경직 목사님 같은 사람은 못 돼요. 저는 그냥 한 사람의 인간일 뿐입니다. 저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스스로를 이제 낮추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 믿음이 그렇게 될까요? 제 믿음이 이방의 빛이 될까요? 제 믿음이 전 세계적으로 떨쳐지는 그런 신앙인으로 나가게 될까요? 제 믿음이 우리 민족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영광스러운 믿음이 될까요? 그럼 돈 많이 벌겠네요. 제가 아주 유명하게 되는 거네요. 그럼 참 좋겠네요. 내가 부자가 될 테니까, 내가 영광스럽게 될 테니까, 내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겠네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자꾸만 변질이 돼서 예수님 그분 자신에게가 아니라 그것이 이상하게 내 얘기로 변형될 때, 내 얘기로 변질될 때, 그때 우리들은 정말 이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 가치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좀 얘기가 좀 어려워지는데 물 한 잔 마시고 자, 우리가 계속 교회 얘기를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며 또 하나님의 귀하심을 말했지만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신앙이 단순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이 단순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처음엔 단순하지만 그냥 단순함으로 끝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변화가 되지 않아요.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순하니까. 이 단순함보다 더 복잡한 내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계는 이 말씀이 단순해져 버리니까 이걸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세계는 더 복잡한데 말씀은 너무 단순해져 버리면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제 교회 올 때마다 이제 교회 가는 사람들을 저도 봅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 왔다가 그 다음에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예배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예배 주면 왔다 갔다 보니까 교회 앞에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을 봤어요. 어느 교회를 가는 것 같아요. 열심히. 근데 그분이 교회 끝나고 나서 또 오더라고요. 내가 아까 교회 처음 올 때 왔던 사람인데 9시 예배를 가나 그런 것 같았어요. 근데 나는 이제 끝나고 이제 올라오는데 그분은 이제 댁으로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또 그분을 또 만나요. 그분은 그렇게 왔다가 갔다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 그분이 정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본 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왔다 갔다만 할 뿐이에요. 단순한 거예요. 너무너무 단순하니까 복잡하며 그리고 더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오는 더 진정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표면적이기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성도가 많이 모이는데 왜 그 속에서는 그렇게 진실한 신앙인이 없을까? 왜 그걸 못 이겨낼까? 왜 그런 물욕을, 왜 그런 탐욕을, 왜 그런 육체의 쾌락을, 왜 그걸 못 이겨낼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거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그냥 오합지졸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모여서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삶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정말 포기해야 되는 게 뭔지, 진짜 이방의 빛이 뭔지, 정말 이스라엘의 영광이 뭔지, 민족의 영광이 뭔지 그걸 못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다는 게 정말 민족의 영광인가요? 많은 일을 했다는 게 이방의 빛인가요? 같은 민족에게서도 환영받지 못하는데 그걸 다 아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이면 뭐합니까? 같은 민족은 그 사람에게서 손가락질 하는데 왜 손가락질 하겠어요? 왜 가족들에 의해서 손가락질 당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진정으로 그 속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만 그렇게 될 뿐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만 있을 뿐이죠. 신앙생활 하는 것만 있을 뿐이죠. 그 속은 변화되지 않으니까 결국 이방의 빛이 되기로 하신 하나님의 약속, 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스스로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방의 빛이 되고 정말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게 하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뜻이 이 시몬에게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시몬이 축복하고 모친 마리아에게 얘기해 준 말이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앞선 말만 생각해요. 당신의 아들이 이방의 빛이 되고 이스라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이방의 빛이 되고 이스라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시몬이 얘기해 주는 것은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그러나 이게 진짜인데 이게 있어야 정말 이게 이루어지는 건데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게 큰 의미입니다. 이 아기가 나중에 이방의 빛이 되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는 이유는 그분은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는
하는 것은 뭘까요? 정말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패하게 만들어요. 대상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헤로드 왕, 이런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또 정말로 사람을 흥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정말로 그날을 사모한 사람은 흥하게 만들어요. 진실이 오니까 그때까지 묻혀져 있던 진실, 비진실, 거짓과 비거짓이 정말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러자하고 또 원래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그런 식으로 자기가 기득권과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노릇을 했던 이 사람들이 누구를 죽이냐 하면 바로 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환호하며 호산나 다 찬송하리라,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 하다가 왜 그들이 돌변해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라고 변질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자기의 마음속에 정말 은밀한 부분이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것을 다 드러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아픈 거였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그게 괴로운 것입니다. 그 진실을 알아낸다는 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왔던 세베대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우리를 당신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얘들아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이 준비된 사람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을 세우십시오, 우리들을 높아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높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는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생각을 드러내는 일들이 바로 예수님 가운데 있었고 그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비로소 그분이 이방의 빛이 되며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기고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우리 안의 생각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내 속에 어떤 욕심이 있는지, 내 속에 어떤 내 중심적인 사고가 있는지, 정말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은밀함이 있는지는 그것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서두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몬에게 나아가는 것처럼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때 우리들이 비로소 어떻게 되냐면 성화되어집니다. 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었구나. 아, 내가 그런 부분에서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만 양보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자신이 성화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성화의 주님의 뜻이 바로 교회에 들어가기 위한, 교회에 들어가는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애초에 마리아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결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몸만 깨끗해지는 것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뜻은 더 놀라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의 마음까지도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아기에 대해서 이 아기를 내가 키우면 그럼 내가 떼부자가 되나요? 이 아기를 키우면 내가 이제 정말 아주 놀라운 유익을 얻게 되나요? 에서 더 진전해서 내 마음의 생각이 이기적이었구나. 내 마음의 생각이 내 중심적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변화되지 못하는 거였구나. 이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정말로 이방의 빛이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황에서도 내 유익을 구하고 조그만 상황에서도 내 것을 추구하려고 할 때 그거 어떻게 정말 이방의 빛이 되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그 믿음이 어떻게 이방의 빛이 되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내 마음의 생각이 다 드러내서 내 속에 정말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없어야지, 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아주 정결함을 가져야지 라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 글을 쓰세요.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서 있었던 주기철 목사님, 또 황경진 목사님, 혹은 손영원 목사님, 그런 귀한 신앙인들이 또
드러나고, 그리고 그럴 때 우리에게 있던 이 믿음은 결코 헛된 게 아니었구나, 그 믿음이 정말로 놀라운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사회적인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얼마나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우리가 마음을 드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성화 계획이 예비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 생각을 이해하고 또 거기에 대한 주님의 뜻을 깨달아갈 때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어려웠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성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화 계획, 우리에 대한. 저도 얼마나 성화되는지 몰라요. 저도 순간순간 제 자신을 성화시키는 주님의 계획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그 계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들을 초대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만이 달라지세요. 가정은 너무 익숙한 곳이죠. 여러분의 삶 그 자체는 완전히 통제된 삶입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로 한번 마음을 열고 우리가 더 나아가 보십시오.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방의 빛을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니까 너무 겸손하실 필요도 없고 너무 오버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태우는 나비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태우고 있는 이 예수님이 그렇게 진실한 거예요. 우리가 태우고 있는 이 예수님이 그렇게 빛되신 분이에요. 우리가 태우고 있는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고 나면 우리가 그렇게 영광을 나타내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빛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자 할 때, 그때 주님의 성화 계획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영광의 빛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같이 또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의 빛이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그 이방의 빛으로 나아가며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보잘것없는 한 인간일 뿐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을 주셔서 이제 주님과 함께 그 이방의 빛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방을 또 외국을 이 세계를 우리가 도외시하며 살았습니까? 그러나 이방의 빛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방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 나갈 때 정말 그 빛을 나타내는 또 귀한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민족에 대해서 우리 같은 민족에 대해서 얼마나 또 외면하며 살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같은 사람들에게 같은 민족의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시는 바로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서 또 그렇게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성화시키며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를 준비시키며 우리가 그 모든 일에 협력하게 하며 동참하게 하며 그 일을 행하게 만드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성전 속에서 주의 교회 속에서 나타나는 줄을 아오니 주여 우리가 교회로 들어가 이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며 그 속에서 빛되신 주님, 영광 되신 주님을 더 깨닫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2013년 이렇게 또 마감하며 또 다가오는 2014년을 우리가 소망하오니 그 빛되신 주님, 영광스러우신 주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그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